복음 3장 1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151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네 본래 같은 나이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봐야 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누구유랑과 그를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둔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그분을 바라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복 맞춰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둔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찬양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병든 영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로 잘 관계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에 아담이 지은 선악과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걸 원죄라고 그러고요.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이제 원죄와 유전된 죄를 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에게 학습된다고 하는 죄를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3살, 4살 된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바라보면 깜짝 놀란 일들을 합니다. 4살 먹은 아이가 이제 돌 지난 아이에게 운다고 막 소리치고 왜 우냐고 소리치고 막 소리치고 울면 더 울면은 그냥 얼굴을 꼬집으면서 울지 말라고 마치
4살 먹은 아이가 자기가 어머니나 된 것처럼 또 뭐 대장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부모가 안 가르쳤잖아요. 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옳고 그런 것을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문제가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다. 내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대장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선악과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것은 내가 옳고 너는 옳지 않다. 선악을 알지 않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너 때문이고 넌 잘못됐고 항상 비난하고 내가 옳고 나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은 선하고 너는 악하다는 그런 선악과의 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4살 먹은 아이가 이제 우리 미국의 아이인데 초콜릿을 먹으니까 그 이빨 빨리 썩잖아요. 그래서 초콜릿을 감춰놨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직장에 갔다 딱 들어오는데 이 감춰놓은 초콜릿을 찾아서 먹어가지고 입가에 초콜릿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살 먹은 딸한테 야, 너 왜 초콜릿을 훔쳐 먹었어? 아니야, 나 안 먹었어. 입가에는 묻어 있는데 안 먹었어. 거짓말하는 거죠. 누가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4살 먹은 아이가 가르치지 않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와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죄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가르쳐주지 않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냐. 어떤 일이냐면은 어머니가 친구하고 이렇게 어머니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이가 4살 먹은 아이가 이제 전화를 받았죠. 그러니까 친구가 전화한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없다 그래.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 없어요. 외출했어요. 그래? 그러고 딱 끊으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딸 똑똑하다. 거짓말을 가르쳐 놓고요. 거짓말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우리 딸 똑똑하다. 근데 그걸 스스로 내가 딸을 거짓말을 가르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한테 배우고 부모한테 학습된 죄를 가지고 스스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세상에는요, 아주 타락한 세상이고요. 거짓말투성이고요.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거짓말도 하고 속된 말로 사기도 치고. 이게 우리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아요. 정직한 사람이 바보 취급. 정말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참아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바보 취급을 받았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요, 거짓되고 부패한 세상이요, 마치 왕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그래서 제국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엄청난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는 어떻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나는 더 큰 죄를 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회개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이런 죄를 져도 괜찮고, 너는 그런 죄를 지면 나쁜 놈이고, 나는 술 마셔도 괜찮고, 너는 술 마시면 안 되고, 이런 선악과의 죄의 기준을 가지고 좀 살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제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런 세상을 이 죄의 노예로 죄에 끌려 타락한 인생을 사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참 기가 막힌 게, 사람은 죄인을 미워하고 막 욕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아주 이 성경 구절은 뭐 누구나 다 설교도 많이 들었고 이 성경을 거의 암송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죄인을 사랑하죠. 죄인. 우리 사람하고는 하나님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은 죄인을 싫어해요. 나쁜 놈이라고 막 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이 멸망의 세상, 저주와 파멸과 재앙의 세상, 지옥으로 마귀에 끌려다니는 세상이죠. 그게 이제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죄인을,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 우리 사람들을 죄에 빠져가지고 죄에 끌려다니고 중독에 끌려다니고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몸을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기심을 받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마에 가슴 열리고 안에 이마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양손가닥에 철근 같은 못에 박혀서 피를 줄줄줄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죽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는 내 대신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피를 다 쏟고 죽이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죄는요, 어떤 것으로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딱 하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서 그 예수님을 온몸을 찢어서 이마에 가시의 열리관을 써서 이마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양손바닥에서 피를 쏟아 흘리게 하고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게 죽여야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여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제사함의 은혜와 구원을 주시기로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를 다 쓰고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참혹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냥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멸망의 삶을 살아요. 파멸과 저주의 삶을 살아요. 재앙과 지옥으로 가는 마귀의 공중곳에 자면 마귀에 끌려 살아요. 그런 멸망의 삶, 파멸과 저주의 삶, 재앙과 지옥의 마귀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딱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되면 그 멸망의 삶이 밖에서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는. 영생이 뭐냐? 왜? 지금은 멸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게 뭐냐? 자, 영생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영생이 도대체 뭐냐?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주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나와서 마이크를 대고 읽어주면 좋을 텐데 앞에 나와서 마이크 좀 주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우리가 죽음이 있거든요. 죽음은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 있고요. 육체는 우리 몸에 있는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면 육체는 시체가 되고 송장이 되고 썩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영이 우리 몸에서 떠나면 육체의 죽음이 와요. 그 죽음은 우리가 나누어지는 거고 끊어지는 거예요. 나무에 이쁜 꽃이 피어 있는데 그 나무에 꽃 피어 있는 그 가지를 딱 끊고 자르는 순간 그 꽃 피어 있는 나무는 죽은 거예요. 물 속에 있는 고기가 물속에서 딱 떠나면 그 물고기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나누어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속에 묻어 있는 나무 뿌리가 뽑히면 땅하고 분리되니까 나누어지고 분리되니까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영이 내 몸에서 분리돼서 떠나가면 육체는 죽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졌다.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죄를 사함받아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맺는데 죄를 사함지 못하고 영벌을 받는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자, 그런데 영원한 죽음을 가진 사람과 반해서 우리가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값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으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성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맺기는, 관계를 맺고 나면 어떻게 되냐? 관계가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관계를 맺게 되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과 관계 맺기,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영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는 곳에는 내 마음속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으면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피로 제시침을 받으면 예수님의 피는 능력 있는 피잖아요. 100% 제사함을 받는 능력 있는 피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오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관계를 맺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구원을 주신 것을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내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를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내 대신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영이 죽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영이 죽은 영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영이 생명을 얻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6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고. 자,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얻었고 가지고 있고 가졌고 있고 소유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제상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 머리에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저희가 많이 봐요. 우리 형제들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고 영생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살아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영생을 가지지 않은 사람, 얻지 않은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은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붙어 다녀요. 어디 죄짓고 또 모든 재앙 다 당하고요. 저주 다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붙어 다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가졌습니까? 영생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 얘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것, 동침하고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거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시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기도 응답에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맨날 뭐가 어떻고 불평이나 하고 막 비난이나 하고 뭐 누가 어떻고 맨날 그런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영생을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 은혜는 그 사랑과 축복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 어느 것으로도 우리가 그런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만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영생을 얻은 자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자, 12절 읽어주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그건 생명이 없다. 물고기가요 죽으면은 물을 위에 하얗게 배를 내놓고 둥둥둥 떠내려가잖아요. 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산 물고기는요 깊은 바위 속에도 들어가고요 폭포도 올라가요. 댐도 올라가요. 왜? 살았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죽은 영,
죽은 영이 죽었으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봤잖아요. 세상 풍조에 끌려가. 땅의 것에 끌려가. 욕심에 끌려가. 죄에 끌려가. 돈에 끌려가. 여자에 끌려가. 알코올에 끌려가. 담배, 술, 마약, 도박에 끌려가. 세상의 죄에 끌려가. 마귀에게 끌려가. 공동모세 잡은 마귀에 끌려가. 그래서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 욕심 때문에, 육체의 욕심 때문에 욕심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살아. 그걸 뭐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없어.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들. 참 부끄러운 인생들 많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인생. 제가 이제 교도소 선교를 36년 넘게 했잖아요. 다 그래요. 이번에 출소하면 저 다시는 죄 안 짓고 교도소 안 들어오랍니다. 그런데 또 끌려와. 왜요? 또 죄 짓고 또 교도소에 끌려와. 다시는 안 마신다고 그러는데 또 마시고 또 취해서 또 부끄러운 짓을 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계속 죄에 끌려가고 계속 중독에 끌려가고 계속 정말 세상에 끌려가는,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는.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어.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사함을 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속에서 바위 틈에도 가고 댐을 올라가고 폭포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생을 얻으면 죄도 이겨.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 죄도 이겨. 네. 중독도 이겨. 술도 끊을 수 있고, 마약도 끊을 수 있고, 도박도 끊을 수 있고, 모든 걸 다 끊을 수 있고,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내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 있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떠냐? 요한복음 14장 1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마귀가 있으면 맨날 근심 걱정이야. 왜 무엇을 먹을까? 또 왜 난 왜 저 좋은 자가용을 사고 싶은데 왜 난 좋은 아파트 세상에 좋은 것들 너무 많잖아요. 또 가정에 이런 일 저런 일, 자녀의 일 이런저런 일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은 근심 걱정을 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초조, 불안, 공포 이런 세상적인 그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걱정 많죠, 여러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왜? 네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네 안에 있잖아.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참 이 말씀 저는 너무 좋아해요. 우리 선교회를, 우리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걱정거리고 염려거리고 근심거리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 이제 카드 쓰잖아요. 또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많이 대출 받아서 이자가 많이 돌아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하루 살기가 힘들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때 기도하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 안 계시고 우리 교회에 안 계시면 우리는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그런데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되면 뭐 금식하고 막 매달리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때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믿는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어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참 이 말씀은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감사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가서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한다. 집을 준비해 놓겠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한다. 다 준비해 놓고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영접해서 그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거거든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생을 얻은 자들의 축복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집이 4채가 있었어요. 집이 4채. 그러고도 뭐 또 좋은 집 있으면 또 사고 막 살려고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이 땅에 내 집, 좋은 집, 우리 장미 아파트에 제가 살았었는데, 그거 말고도 중곡동에도 있었고, 부천에도 있었고, 또 암사동에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뭐, 내가 30대 초반에 그런 집을 4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들 친구들 누구나 다 부러워했죠. 이야, 출세했다, 부자 됐다. 그런데요, 우리 아파트 위층에는 심수봉이 살았고, 건너층에는 서영촌 그 코미디언 살았고, 아주 그냥 그런 집을 살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집안은 별의별 뭐 에어컨, 심지어 뭐 집에 사우나도 있었고 뭐 최고의 집으로 꾸며놨었어. 그런데 우리 집안은 아주 행복이라는 건 없었어. 평화가 없었어. 겉으로는 그랬는데 돈은 있었는데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행복 없었어. 냉랭했고, 우리 부부는 뭐 이렇게
부부싸움 자주 했었고. 자, 이 땅에 우리가 가진 아무리 좋은 집이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요, 예,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도 행복하지 않더라.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야 될 텐데 행복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지금 뭐 우리 그동안에 믿음으로 살면서 딱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소유한 집은 없어요. 그냥 장기 전세. 또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뭐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초막이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예요. 행복한 자리예요. 정말 인생의 최고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요. 하나님이 계시요. 저 행성에 살 때 뭐 100년 된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벌레가 막 너무 많이 나오고, 정말 여기저기 냄새 나고, 뭐 쥐새끼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거기가 천국이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 죽을 때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영접해서 내 처소로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말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누구나 죽게 돼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딱 이 말씀에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을 안 받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을 안 받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영접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처소를 준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앞을 못 보는 우리 맹인들을 보행을 가르치는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어요. 저도 그분한테 보행을 배웠는데 조금 배웠어요. 그분이 속초에서 목사님 목회하고 사모님은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여기 기독병원에 입원해서 거기서 돌아가시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는데 그 사모님이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여보 천사가 나 데리러 왔어. 천사가 나. 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데려오겠다고 그랬으니까 천사가 나를 데려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이 지어진 집으로 데려간대.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이제 412장 찬양도 그거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욱 사랑. 그 사모님은 예수님 사랑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가 예수님한테 가요. 사랑했어요. 그렇게 영접하시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한테 그렇게 간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환영하고 막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분 마지막 죽을 때 하는 게 뭐냐?
그냥 욕을 하고 막 주니 새끼들 사람들 막 별욕을 다 하고. 그래 그 죄 심판을 받는 사람은 누가 오냐?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데려가거든. 그런데 뭐예요? 나 죽으시라 하고 막 소리를 치고 말이야. 그리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막 어쩔 줄 몰라서 뭘 생똥을 썼어. 영생을 얻은 자의 마지막 예수님한테 가는 그 죽음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며 가는 영생을 얻은 자의 그 과정이고요. 그렇게 가고요. 영생을 얻지 못한 자, 예수를 믿지 않고 죄에 대해서 제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죽음의 사자가 데려와가지고 얼마나 무서워서 떨면서 생똥을 싸면서 그렇게 끌려간다. 자, 나는 과거에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또 중독에 빠져 어쨌든지 간에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돼서 이 땅에서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면서 완전히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